우리가 읽은 시편 120편은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기까지 15편에는 공통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제목,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때 당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명절 때가 되면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120편에서부터 134편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사람의 설교를 듣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이 예배를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먼저 어떤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노엘 아무리 그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에 찾아 나오셨습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배의 태도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며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의 감격을 가지고 나오라. 기도 응답의 감격을.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본문 가운데 첫 소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거기 보면은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였도다.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요?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부르짖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환난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다 당하는 환난,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를 향한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냥 허둥지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고 해결함을 받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이 환난이라고 한 말은 히브리어로 좁고 협소한 장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갑갑하고 답답하다, 어떤 일에 얽매이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지금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한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와봐라, 만나기만 해봐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 형님을 만나려고 선물을 보내고, 그런데도 형이 오는데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보셨습니까? 때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질 때가 있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예배 자리에 가게 되면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런 소망, 이런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감격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나서면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속이 단 까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엉겹결에 준비 없이 주일이면 예배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이런 준비 없는 자의 예배와 생활 속에서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사람,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의 예배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찬송의 소리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눈빛 한번 보십시오. 어떤 눈빛 같습니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눈빛 같습니까? 아멘 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극심한 환난을 우리가 맨날 겪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보편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삶을 언제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나눔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환난을 겪고 있지 않지만은 함께하는 그들과 나눌 때에 상대방의 아픔을 듣고 깨달아지면은 내가 그 삶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고침받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으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이 우리가 말씀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구역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목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부산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목장 모임에 모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다 떠나라. 이건 떠났을까요? 이건 아이들이 부모 속을 썩이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야 이놈아 그냥 네 나가라. 그런데 깨달음이 있는 자는 있습니다. 못된 아는 보따리 싸고. 성도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이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그 기도의 삶, 우리의 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생활 가운데 기도 응답의 감격이 있고 그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기도하면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린 아이들 하는 말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겁나우로 뚝딱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는 오래 기도해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환난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보다 환난과 아픔과 고난을 당하면 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 나는데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주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질 뿐 아니라 정말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당하는 환난은 누군가로부터 그를 향한 비난이었어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모락과 중상입니다. 비난과 말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육체의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은 건드려내면 되지만은 자신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말로 인한 상처는 치유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 그랬잖아, 뭐 어쨌잖아. 그와 대항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면은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 말은 3절에 있는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을 비난하는 상대방에게 영적인 세력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너희에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비난하는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장사의 손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고 장사의 손 힘이 세지 않습니까? 손에 드는 화살이다. 여기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고기는 어떤 숯불에 구워 먹습니까? 장작불에 구워 먹습니까? 어디 구워 먹습니까? 예. 참나무 숯불, 예, 그런 겁니다. 이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숯불을 얘기하게 됩니다.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그 비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내가 그 비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어떻게 되돌려 줍니까? 장사의 손에 들린 화살로, 때로는 꺼지지 않는 로뎀나무 숯불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예배에 오를 때에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를 대항하고 싸우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조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두리라. 이 말은 숯불이 로뎀나무 숯불입니다.
너희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어느 누구가 어떻게 너희를 말한다 할지라도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 맡기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환난이 물러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믿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여기까지 합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내가 기도하면은 wait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모습을 보고 내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기쁨이 있어요. 비록 현실은 낙심과 좌절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그걸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찬양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에 칭얼거리는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환난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감격을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소망을 가지면은 예배가 다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가? 결단입니다. 5절로부터 있는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하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 메섹과 게달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번 미워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참 괴로웠을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살았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나를 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믿는 자들이 의미를 주고 있는가? 7절 말씀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을 할 때 그들은 뭐하는도다? 싸우는. 좀 잘해보자. 내가 베풀면 설마 변화되겠지. 그런데도 상대방은 항상 싸우렵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 거꾸로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들이 싸우려고 해도 나는 화평을 원했다. 이 말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없는 말도 지어서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너희가 싸우기 싫다. 너는 나를 여전히 공격하지만은 나는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샬롬, 화평을 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을 가거나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와 친하게 지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를 공격한 적들이나 나를 미워하는 사단의 계계에서 그런 환난에 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추구하며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추리를 만들고 선물을 주고받는 일도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들이 구주 성탄에 가져야 할 결단의 마음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나를 비방을 하고 나를 힐난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환난 속에서 신음하며 예배의 자리에 와서 소망을 품고 어려워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나는 다시 시작하고 일어날 것이다. 때로는 예기 전에 어떤 질병, 건강과 걱정이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는 지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018년을 마무리합니다.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속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간격,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환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떠날 때에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해요. 환난 중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